할렐루야. 예배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자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어서 일어나서 김성태 목사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괴롭히기 전에 얼른 깨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주 혹은 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또 최상의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온라인 예배 환경에 대한 그 어떤 후회도 아쉬움도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각 지체들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의 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예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내용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만나서 작은 섬에 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처럼 우리의 상황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에 질병이라는 작은 시련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신뢰하며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께 미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태초로부터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하며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의 팔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주의 나라를 향해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을 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질병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시련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또 그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자 아직도 어색하네. 매주 하는데도 아직도 어색해. 잠깐만요. 자, 예배 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코로나 코로나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도 잘 안 들려요? 이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네. 이게 되게 내가한테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야. 자, 됐습니까? 예.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벌써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야, 이제 9월 달 되고 나니까 기운이 뚝 떨어지고 선선하고, 그리고 벌써 막 그 억새가 막 피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복음과 사명 11번째 시간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 되게 깨알같이 보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원래 화면 여기 연결해 놨는데 꺼졌네. 그 희준 유튜브 화면을 여기다 열어주면 소리가 그럼 또 나갈래나? 지금 세팅이 안 돼서. 네. 화면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화면을 보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의 이런 그림들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마인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어디 나온다. 요번에는 네. 지금 여기 나와서 찬양팀 함께하는 예배하는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지금 여기 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집에서 이미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요 중요한 스토리들의 후반부를 조금 다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겠지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반발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떤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전도와 그 선교 사역의 초창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5명의 개척자들 이야기도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막 이렇게 쭉 하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해요. 로마서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첫 단추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2학기 첫 번째 들어갈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다음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전해졌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 이제 부제를 달았죠. 사랑의 빚을 갚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고 반발당하는 것, 그다음에 복음과 관련된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바나바와 실라와 동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실라와 만나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명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명자로서 또 나눴고요.
그다음에 바울 퀴즈.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 목장에서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까지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이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 사도행전에는 아주 의미 있는 설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설교들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두 번의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마음과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가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로마서 내용들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정의가 뭔지, 뭐 율법과 은혜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서신서가 있잖아요.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 속에서도 로마서가 가장 확실하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는 이 로마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을 딱 펴면은 벌써 딱 다가오는 느낌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로마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따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교회 그러면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들 중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느 동네 가면 천안 그러면 천안 중앙교회, 천안 제일교회, 서울에 가면 제일교회 엄청 많은데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 로마의 교회도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이 교회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신약교회로 가는 교회의 중심지는 결국엔 로마로 갑니다. 지금도 교황청이 로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교회가 그렇게 출발해서 교회의 중심이 결국에는 로마로 갔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되고 그래서 그 국교로 인정받고 하면서부터 지금 이 2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어떤 교회의 중심지,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대와 어떤 장소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 페이지를 넘어갔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로마 교회 사람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냥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렇죠?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물론 이 모든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이야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문맥을 봤을 때 너희를 통해서 온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거야, 들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곳곳에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 읽다 보니까 다 나오네요, 편지마다. 이럴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편성이 있고 상징적인 그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서술하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책들도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 빌립보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모든 사람, 사실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저랑 논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가 확실히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막 싸워야 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로마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동의할 때 사실은 더 와닿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명제가 사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의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지만 로마서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고 서술을 하는 성경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도 이 말씀을 딱 읽고 변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체제에 내가 잘 맞춰가면서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선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야 라는 그런 대전제를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가 됐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명제도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 이 한 문장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한 문장 때문에 많은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많은 논쟁도 그냥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말이지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그 모든 질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선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세에도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약간 벗어나, 복음에서 약간 벗어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막 만나고 난 다음에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좋다.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하면 막 은혜가 넘쳐. 그러면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좋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족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하고 돌아가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나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뭔가를 외우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외우다 보니까 내가 그걸 왜 외우는지 몰라. 그 외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주제를 몰라. 사실 시험 볼 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나는 내용을 막 다 열심히 외웠어요. 막. 그런데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제목을 못 적고 있는 거지. 아 진짜 그게 황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수학 공식을 외웠어. 공식을 외워서 풀 줄은 알아.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8살, 9살인데 실제로 그래요. 풀 줄은 알아요. 뭐 덧셈, 뺄셈 뭐 이해는 해. 아니 이제 풀 줄은 해. 풀 줄은 알아. 그렇지만 이 덧셈, 뺄셈을 이해하는 문장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서술이 있을 때는 그 서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더하는 건지 왜 빼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말이 빼라는 말인지 더하라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친구들과 뭐 좋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믿음, 구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놓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핵심인데 그거는 놓치고 그냥 신앙생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가끔은 아 내가 약간 지금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문장을 왜 던졌겠어요? 가장 보편적인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로마에서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왜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조금 더 본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복음이란 말이야. 구원이란 말이야. 죄라는 것은 말이야.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겠냐. 그게 중요하죠. 왜 그랬느냐가. 바울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한 10주 동안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가서 그렇게 거절감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총 주고 그러는데 너 교회 갔다가 학교 왔니?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했냐. 왜가 필요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내가 이걸 왜 적는지를 적어요. 나는 빚진 자다 이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사명에 불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막 적습니다. 막 편지를 쓰고 그런데 왜 그걸 하는지를 먼저 나는 채무자야. 난 너희들에게 빚을 져 있어.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밖에 나가서 만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 동정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뭐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명 의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바울은 이 채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날 대신해서 죽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도 빚졌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너희들한테도 빚을 졌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문맥이 바울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빚 한번 안 져보셨죠? 아직
한번 빚을 져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용돈이 한 20만 원 있는 친구한테 20만 원을 통으로 빚을 내. 그러면 그 친구가 미쳐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얼마나 돈을 달라고 나를 볶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만 안 갚아 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손절을 당하든지 아니면 들들 볶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20만 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갚아야 돼. 어떻게든지. 무슨 짓을 해야든지 알바를 하든지 뭐 누구한테 구걸을 하든지 가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거든요. 손절을 당했으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돈을 안 갖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20만 원 갖다 주면 그게 또 도리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껌이라도 한 개 붙여가지고 주던지 아니면 뭐 5천 원이라도 이자가 야 몇 프로 붙었더라 뭐 이러면서 갖다 줘야 돼. 그게 인간 도리잖아요, 그렇죠? 채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야. 내가 지금 목숨의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빚을 갚아야 돼, 목숨값을.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값을 자기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넌 다 이 사람들한테 빚진 거야. 야,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동족들에게 빚졌다. 나는 동포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넌 아니야. 너는 모든 헬라인, 모든 로마 제국을 사람들한테 빚을 진 사람이야.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시민이나 로마 시민이나 로마 안에 있는 노예나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정복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사람이 될랑 말랑 야만인, 그땐 야만인이라는 개념으로 되었죠. 나는 이들에게 다 그런 의무가 있다, 빚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적을 때 이미 그 로마 제국은 전 세계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난 모두에게 빚진 자야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도 빚진 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뭔가 수고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열매. 내가 이제 다 이 채무를 갚았어. 난 이제 자유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먼저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빚을 갚고 난 이제 조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 대상이 지금 우린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보는데 너무 불쌍해, 너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옥 가잖아.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요즘 이런 말 잘못 던지면 그 혐오 발언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반대로 내가 너는 뭐 마음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전할 거야. 이것도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사랑까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랑에 품고 쟤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거는 넘어갑시다 우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빚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승현이한테 빚을 졌어. 한 2억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제가 정말 굽신굽신하면서 막 근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하면은 빚을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내가 이거를 꼭 받아줘. 너 이거 받으면 2억이 해결된대.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냐? 돈을 갖고 와라. 아니야, 네가 이것만 받기만 하면 2억이 해결되는 거. 얼마나 제가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걸로 퉁치려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을걸요? 만약에 10,000원을 빚을 줬어도 이걸로 퉁 안 칠래? 내가 그냥 떡볶이 한번 살게. 그러면 떡볶이 5,000원을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것만으로도 되게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큰 가치잖아요. 복음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사실은 되게 본질이고 중요한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
바울이 당신에게 빚을 져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원래 내 건 겁니다.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사를 세웠어요. 위대한 선교사 누구? 바울. 지금 뭐 대단하신 분들 선교사님들 많지만 그분들이 다 모델로 삼고 존경할 만한 그 바울이라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이 나를 위한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남긴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말을 제가 좀 전에도 했는데 여러분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똑같이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지 이런 설명들을 진짜 길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에 되게 간결하게 뭔가 결론은 아니지만 딱 뭔가 요약을 하나 해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 좀 약간 거꾸로인 것 같은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사랑의 빚을 짓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거꾸로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고 뭐라고 하냐면 대출도 다 자산이야. 대출도 능력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그 10대 기업들 여러분 인터넷 막 조사하면 자산 평가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다 빚이 있어요. 근데 빚이 장난 아니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빚이 뭐 500원, 5,000원 이런 게 아닙니다. 50억, 막 5천억 이런 식으로 빚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빚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원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의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잖아요. 빚을 많이 질 수 있어요.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큰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봤자 뭐 한 2, 300만 원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좀 무리한다 그러면 2, 3천만 원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얼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 그러면 얼마 빚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힘이 없으면 사랑의 빚을 1밖에 낼 수 없겠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100이, 1000이, 만이 있어. 그러면 빚을 100을, 1000을, 만을 낼 수 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다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참 딱딱하다. 뭐 이렇게 정의, 규정, 뭐 이렇게 결론 같은 멘트가 많아. 그런데 저는 이런 숨겨져 있는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사랑의 빚을 져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 거죠.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왜 했겠어요? 우리도 이것을 선물로 받았고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지금은 한 명일 수 있어요. 지금은 5명일 수 있어요. 뭐 가족, 친구, 엄마, 아빠, 그렇죠? 몇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크게 하고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30명. 여러분이 더 사랑할 능력으로 무장이 되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 300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빚을 내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많이 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을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야, 갚을 능력이 있어 대출을 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거꾸로 일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빚을 지면 질수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빚진 사랑을 꼭 갚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빚을 제일 많이 졌습니까? 엄마잖아, 아빠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그래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건 넘어가요. 뭐 너무 어른스러워요. 어른이야, 어른. 이런 거 넘어가 봐요. 빚진 것만큼 명확해.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빚을 대부분 갚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꼭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 물질로, 뭔가 능력으로, 그리고 뭐 효도 이런 걸 해줘도 그 부모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결국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걸로만은.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모두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모두를 위한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냐? 나는 빚을 졌거든. 난 빚진 자야. 그리고 너희들도 사랑의 빚을 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소개하면서 이 모두를 위한 복음을 소개하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선물로 받았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빚을 내십시오. 사랑의 빚을 내서 그 빚을 꼭 갚는, 복음으로 갚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귀한 복음을 선물로 받아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로마서의 복음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의 빚을 내서 그들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수 돌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세상의 사랑의 빚을 복음으로 갚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에 초대해 주셔서 이 모두를 위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한 이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이 받은 선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고 또 세상에서도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갚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혹시 예배 앞부분을 참여 못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일러서 자느라 늦게 일어난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온전히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늦었어도 늦었으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 할 일 해야겠다 하지 말고 뭐 10시에 일어나든 11시에 일어나든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뭐 12시에 보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도 예배가 온라인으로 들어지네요. 네,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반, 오프라인 예배 반.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예배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고등부에서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든 우리 9시 주일 예배가 9시에 시작되니까 5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함께 뭐 채팅으로 인사도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오늘은 네. 그래요? 이벤트를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몇 명이요? 자, 아직까지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부터 출석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쏘겠습니다. 베라 파인트는 너무 그렇잖아.
쿼터? 하프도 안 쿼터 하프? 뭐 더블 주니어? 몰라. 하여튼간 제가 10,000원 안에서 그 정도에서 네 파인트나 쿼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딱 한 명만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추첨하는 뭐 방식은 나도 모르겠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주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알람 설정.